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는 이며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적인 그 일반 은총, 아담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정부를 세워서 악이 창궐하게 역사로 창조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하신 그 방법으로는 이 창조세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신 방식이 구속 경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구속 경륜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시고 그거를 역사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건 큰 그림으로만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 이거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사 시대부터 이것을 이렇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족장 시대가 있고 애굽에서 지냈던 시기, 출애굽의 과정까지 그 모세가 통솔했던 그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했던 이 사사 시대부터 살펴보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건설하시고 완성하시는 일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이 애굽에서 지냈던 430년의 기간, 그다음에 이 출애굽하는 이 기간은 민족의 형성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족장 시대에는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에는 아직 민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민족을 형성하시는데 어디에서 형성하시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통치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세운 이 모세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길러집니까? 바로의 딸, 공주한테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역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죠. 원수의 가장 중심에서 그 원수의 압제로부터 건질 이 구원자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서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옛날 어떤 그 생활 방식들 또는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은 이런 아주 이렇게 원시적이고 좀 야만적이고 좀 문화적이지 않은 좀 교양이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것에서 점점 이 역사가 진보해 갔다, 진화되어 갔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 사사시대의 이 정치 형태가 그 후에 사사시대 후에가 이제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한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 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것보다 덜 민주적이고, 더 이렇게 문화적이지 않은, 문명이 덜 발달된 그런 형태였다. 이 원시적인 형태에서 점점 이렇게 좀 문명화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 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다른 민족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인간 왕을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왕정 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무엘은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렸는데 백성들이 그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것, 배척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왕을 요구하는 이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던 겁니다. 이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독재 시대 민주화 투쟁 해가지고 민주화가 회복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정치 형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이 왕정보다 이 사사 시대가 더 원시적인 어떤 그 정치 형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요구를 이제 결국 들어주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세울 때도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백성과 약정이 맺어지도록 허락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왕이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위임장 쓰잖아요. 어떤 걸 소리 같은 거 뜰 때. 그렇게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그 언약서를 옆에 두고 그 언약 말씀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위임 통치 형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 통치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죠? 근데 사울이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계속 그 아들이 또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그 왕권이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실패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위임받아서 하는 대리 통치자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기의 왕권에서 분리해서 자기의 세속적인 왕권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 끝에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한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왕권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그런 자기가 위임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배척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시고 그 왕권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최후에 그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한 아들만 남겨놓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울의 그 죽음 이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거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울의 죽음에서도 다시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왕된 자는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 다윗인데 다윗은 이 면에 있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7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왕권을 성실하게 인정하고 늘 그의 왕되심,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식으로 그의 통치를 진행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고 자기는 이 하나님의 왕권을 수종드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가 어떤 것으로 드러났냐면 그가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하잖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가 유대 땅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유대 지역에서 그가 유대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나머지 10지파들은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7년 동안 또 그 남은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스보셋의 시위 대장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이제 죽이고 결국은 그 사울의 그 모든 통치권이 다윗에게로 다 흡수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그렇게 왕국을 통일하고 나서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뭐냐면 사울 왕 때 엘리 제사장 때, 그죠? 엘리 제사장 때 뭘 뺏기죠? 블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기잖아요. 법궤를 뺏겨서 그게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막 독종이 막 생겨나잖아요. 막 그 악성 그런 게 피부병이죠.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여기 자기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송아지에 실려가지고, 소에 실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 이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이 법궤가, 원래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장터에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뺏겨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은 지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이렇게 왕국을 통일하고 이제 자신의 그 왕국을 통일하고 첫 번째 취한 행동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그걸 옮겨오는 일을 첫 번째 한 거예요. 그 법궤를 옮겨왔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왕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자기의 왕권을 일치시켰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수종드는 그런 위임 통치자,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이거를 그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어서 자기가 자기의 보좌에 대해서 전권적이고 세습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이해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있잖아요. 그 사무엘상 7장. 이 사무엘상 7장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이렇게 말았는데 이 7장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그가 잊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자기는 순종하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늘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달리 자기의 왕권을 굳게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굳게 하는 일에 그가 매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성실히 이렇게 봉사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고 거기에 자기의 영광이 성립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뒤에서 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로 지금 개인적인 적용으로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또
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막 다윗 왕 때 정복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아직 그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어떤 경륜일까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 거의 1000년이 넘습니다. 한 1200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나서 거의 1100년 정도 되겠네요. 한 1100년 정도 후인 이 다윗 왕 때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자기 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 이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 개인한테 한번 적용해 보셔요. 내가 오늘 또 아침에 눈 뜨고 피곤한 가운데 눈 떠서 가족들 밥해 먹이고 또 각자 직장에 가기도 하시고 집안에 있다가 하루 막 살다 여기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의 그 삶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못 보면 그냥 하루가 삶이 막 너무 버겁기만 하고 지겹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우리 가운데 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 다윗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미천한 나를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가 펼쳐내는 그 삶의 그 삶 속에서 오는 그런 경이로움들을 그가 늘 이렇게 보면서 살지 않았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생존을 위협하는 블레셋,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베들레헴 지역 안에도 이 블레셋 진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어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한 그 땅들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제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죠. 군사가 필요하죠. 그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순순히 내줍니까? 그 땅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막강한 그런 블레셋이며 그 암몬이며 막 그 주변에 있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을 도와서 전쟁을 했던 그 용사들이 그 전무후무했던 그런 용사들이 다윗 왕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런 그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유명한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인의 용사. 이 사람들이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 막 우하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똑 서가지고
그 뭐 보리밭인가 거기서 막 딱 서가지고 이 손에 칼이 붙도록 막 그 한 자리에서 한 명이 800명을 죽이고, 그 막 전설 같은 그런 용사죠. 다 도망갔는데, 그리고 그 세 명의 용사가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좀 나한테 떠다 줬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세 명이 들어갑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세 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 명, 그리고 30명의 또 그런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도 다윗을 도왔던 그냥 뭐 하급 장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에 해당되는 그런 용사였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다윗 왕 때 이 전무후무한 그런 용사들이 그때 있었던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 하는 것을 다윗이 그런 일 때문에 이런 그 용사들을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이것을 또 다윗이 잘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쓰임을 받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막 일이 형통하고 막 이럴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 내가 주목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이런 것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용사들을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전쟁에서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크게 확대하고 견고하게 해드림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처럼 이 다윗 왕권이 영원히 지속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심지어는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가정 파괴범. 가정의 그 근간을 해체하는 그런 범죄를 했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권에서 끌어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어떤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그가 그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계속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범죄 관계에서 맺어진 그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을 다윗의 왕을 이어서 가도록, 솔로몬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솔로몬을 다윗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들이잖아요. 범죄한 그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정도면 용서하는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 그게 바로 은혜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은혜란 말이죠.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았고,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런 영광을 취했단 말이죠. 왕으로서의 그런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 이게 영어로 보면 be after heart of God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뒤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서 내 통치가 드러나고 또 내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그 마음을 뒤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처럼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 종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도록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통로로 다윗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도 왕이잖아요.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로 하셔서 이 다윗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연결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되심과 이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이렇게 연결시켰다. 이 표현은, 이 얘기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광을 그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그 왕좌에 영구히 앉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과 메시아를 연결시키셔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도록 그게 하신 겁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다윗 가문이 지금도 이어져 올까요? 이스라엘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 마태복음 강해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다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족보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디도 장군이 언제 그 이스라엘 멸망하냐면 68년이에요. 그래서 70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정도 흘렀을 때 이 족보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사라진 후에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자손인지, 누가 유다 지파인지, 누가 어떤 지파의 자손인지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가문에 다윗 그 왕권이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겠다. 즉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의 그 가문이 실제 다 사라졌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그 통치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도 노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 그 법궤가 성전 이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도 성전을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을 짓는 거였단 말이죠. 즉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시고 다스리셔서 성이 요동하지 않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전에 없었던 그런 평화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성이 요동치 않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거든요. 예. 솔로몬이 이 평화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경홀히 했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기로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나머지 2지파만 이 르호보암 왕에게 줘서 이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왕위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실제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가문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그러나 이 유대는 항상 이 다윗의 왕들이 때로는 막 이렇게 모반을 하거든요. 반역을 일으키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반역한 사람을 죽이고 다시 그 왕을 또 세웁니다. 또 이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윗 왕을, 가문을 다 없애려고 할 때도,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 왕이, 요시야 왕이 그때거든요. 이달랴라고 하는 그 왕후가 그 다윗의 그 후손을 다 씨를 말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요시야 왕자를 그 성전에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지금 그 제사장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남유다는 이 불순종하고 그런 악한 왕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다윗 가문에서 왕이 계속, 왕자가 이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이렇게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로 된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오래도록 세습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문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왕이 3대인가 4대인가 그렇고, 오므리 왕가가 또 4대, 또 예후 왕 때 3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문이 계속 끊어집니다. 몇 대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막 어떤 때는 3달만 통치하기도 하고, 그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가문은 이렇게 세습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계속 그 왕됨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예후는 어떤 왕이냐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어떤 왕이냐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불을 갈멜산에서. 근데 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 가문을 물리치고 등극한 왕이 예후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는 이 오므리 왕가의 그 아합 왕과 그 자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요. 어떤 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합 왕이. 그러니까 예후가 막 이름 막 헷갈리죠. 여러분도 들으면서 헷갈리겠어요.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예.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그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러나 여전히 그 바알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다 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후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대대적인 제사를 드릴 텐데 바알 선지자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와야 된다. 만약에 안 오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몰아놓고 거기서 죽인 거예요. 엘리야도 못했던 일을 예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바알 신, 이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예후라고 하는 왕 말이죠. 그러나 그도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도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3대로 끝이고 말죠. 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그 선지 생도를 통해서 그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왕이 되었다. 또 이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 이런 면에서 큰 그 공로를 세웠지만 여전히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는 이런 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결국 그도 그의 왕권이 계속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쨌건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유다의 역사에서 그 많은 열 왕들이 있는데 그 역대 왕들이 위기에서 만나는 시험의 이 핵심적인 시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그 이스라엘이 어떤 주변의 강대 신흥국들 있잖아요. 뭐 아수르나 이런 강대 신흥국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해 온단 말이죠. 그런 위기들을 여러 왕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강대국인 이 나라를 그 나라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그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간의 계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전쟁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뭐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가능하지가 않은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많은 왕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뇌물을 가지고 강대국 왕을 찾아가서 바치고 평화를 얻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특히 일어났던 그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때 예루살렘을 그 대군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그 군대장을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조롱하잖아요.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다 뭐 헛소리다 일종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마리를 줄 텐데 그거 탈 사람이라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말도 탈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그런 군대로 이런 대군 18만 명이 넘는 이 대군을 너희들이 어떻게 상대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왕들이 그런 위기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해서 여호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히스기야 왕이 뭐 한 4장 이렇게 걸쳐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왕은 몇 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왕의 행적들이.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50년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멸망하고 말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다스리신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들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사전 표상이었습니다. 예표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또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의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존재의 의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소하고 뭐 크고 작은 그 모든 그 인생의 대소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을 그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발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거는 내가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이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 앞에 그거를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게 만드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판가름 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그런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이 없이, 그런 확신도 없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건지셔서 내가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가 그래서 막 교리적이고 그냥 신학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도 또 교회도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따라 나오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밤의 한 경점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무한하시고 영광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일지 모르지만 내 삶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난 후에 바벨론이 또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세워진 왕국이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이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 이 고레스 왕 때 이 남유다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나의 종교 공동체로 살고 있었어요. 국가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식민국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알렉산더 대제 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로 쪼개지는데 어쨌건 같은 헬라 제국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2세기 초엽 때 이 마카비가의 황쟁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약 80년, 정확히는 79년 정도인데 79년 정도 동안 이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결국 또 독립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주전 63년에 독립을 잃고 이제 이방 에돔 사람이 피가 섞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다만 가지고 보더라도 주전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 헬라 제국, 그 쪼개진 또 쪼개진 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잠깐 이 80년 동안 그 독립을 했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00년 동안 지금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의 확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소망사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이 긴 이 지배, 그 강대국에 의한 이 지배로부터 자신들이 독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메시아 소망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오직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우리는 이 독립국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더 공언되어졌어요.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그 예언들이 주어졌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묵시문학이 뭡니까?
저번에 한번 벌써 얘기했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시록이라고 했대요. 계시록.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그런 계시록이 묵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묵시, 계시 이런 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나중에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영광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그 문학이 그런 문학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융성했던 것이죠. 그런 선지자들 또 그런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또 이 정치적인 그런 500년 넘게 그런 속국으로 있는 그 정치인 상황들이 그들로 하여금 한 가지를 소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세계 위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게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히브리어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헬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그거 하나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한복음에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런 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인다. 오늘 농사 안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비슷한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수 믿고 팔자 펴보려고. 그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폈고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이거를 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고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후에 그 포로 시대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렇게 보내시고 한 치의 착오 없이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입증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내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는 그것을 수종들 뿐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